할렐루야. 사랑보다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 주의 전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전진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다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두 팔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주 앞에 한 발 한 발 나갈 때마다 강과 야단의 모든 진들이 다 무너지며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여시사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귀한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나타난 틈타도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에스겔 33장 17절부터 33절 끝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부터 33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조망을 그치게 하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세상에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네 민들이 강한 곁에서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데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유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가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24장을 지난번 살펴봤는데 25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쭉 건너뛰었죠? 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5장에는요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의 내용들이 25장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8장 19절까지는요 두로에 대한 심판,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내용이고, 또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내용, 그리고 29장부터 32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에도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25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은 뭐 다 살펴봐도 의미가 있겠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26장부터 28장까지 가장 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하는데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로를 심판하는 목적으로요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뭐냐?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걸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두로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주변국 중에 두로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막 더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아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뻐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에요 나쁜 사람이요 행판 회사에서 원수 같은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이 지나가다 엎어지잖아요. 그럼 쌩콩이다 그러지 마세요. 잘됐다 이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요. 아이고 어떡하냐 주여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떤 꼬숩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두로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받았지만 그 기뻐하는 두로에 대해서는 하나님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이 두로는요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재물의 축복을 받은 걸 가지고 이 재물로 재물을 더 쌓기 위해서 악한 일을 동원해서 또 재물을 모았어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노예 장사 이런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시면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증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중장부, 세금 계산서, 막 계산서 끊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정신 차리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전에 있던 교회 감독님은요 뭐까지 책망하셨냐면요 이런 거 책망하셨어요. 미국에 가면은 이 주차할 때, 안 가봐서 모르겠다 들은 얘기예요. 미국 가면 주차할 때 몇 분 주차할 거라고 주차 토큰을 넣는답니다. 넣고서 예를 들어 1시간 주차한다 그러면 1시간 토큰을 넣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일지 빨리 갈 수도 있죠. 그럼 30분이 남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럼 그걸 딱 보고서 그 30분을 자기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확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돼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내가 수고가 땀 흘리지 않은 걸로 어떤 유익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또 이렇게 좀 작게 좁혀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불을 취하는 것도 여러분 공짜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좋아하지 마시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장로님 교사님 계신데 오래 살진 않았지만 느낀 게 뭐냐? 반드시 모든 다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말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주신 경우도 있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건 대가가 있어요. 들어오면요,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로 돈 번다고 나쁜 일에 가면서 나쁜 일을 막 있어서 더 불을 추출하려고 했어. 하나의 부추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왜 두로를 치냐? 힘이 강해지니까요. 돈이 많으면 강해지고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강해지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청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애들 뭐 주변들 보호해주려고 그러고, 야, 내 밑으로 들어와. 뭐 이런 거죠.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 이래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치십니다. 그게 두로가 심판받는 결정적인 큰 제목 타이틀 세 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거 꼭 살펴보셔야 돼요. 아, 나는 그러지 않았나? 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으로 나옵니다. 33장으로 나오는데 30장 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파수꾼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파수꾼이야. 파수 경비를 썼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파수꾼은 나팔불을 알려야죠. 예, 빵 알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듣고도 대비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죽어. 그럼 이 사람 잘못이죠. 파수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딱 왔는데 그걸 보지도 않았거나 못 보거나 안 알렸어. 그 사람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파수꾼 때문에.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아요? 파수꾼한테 찾아. 에스겔한테 이야기해줘. 너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해. 안 전해서 이 사람들이 지옥 가. 그 핏값을 누가 찾아요? 나한테. 전하자는 나한테.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예수님 믿으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안 들어. 지옥 갔어. 그럼 이 사람은 죄값으로 가는 것이고 난 내 할 일 다 했으면 난 천국 가고. 이게 에스겔서 3장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16장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전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도 똑같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메시지도 똑같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살펴보면서 제목은요, 정확하게 돌아봐야 산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아까 제가 제목 바꿔서 지금 착각하면 죽는다 이러다가 착각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얘는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뭘 착각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인간의 기준으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죽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17절하고 20절에 보면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대요. 이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야, 하나님이 틀렸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얘들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요. 근데 실제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요, 대놓고 성경에 이렇게 그렇지, 우리들 마음속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보니까 바르지 아니하도다 해서 이 바르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칸이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측량하다, 평가하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어떤 것의 표준과 어떤 걸 비교함으로써 그것이 측량하여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근데 그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서 내용을 설명해 드면요, 앞뒤 저는 문맥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평가해요. 하나님을 평가해요. 근데 뭘로 평가하느냐? 이런 걸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선민족. 선민이 잘못될까요? 안 될까요? 잘못 안 되죠. 그렇죠. 잘못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건 당신 하나님 잘못된 거죠. 말이 돼야 안 돼요? 보세요. 선민이 잘못됩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네 망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은 망하지 않는데 선민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저 하나님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큰일 날 소리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되네. 그렇다고 당신이 지옥 못 갑니까? 아니요, 갈 수 있지. 저 가요. 갈수 있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라 하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럴 리 없어. 그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야? 우리 기준으로 다 잤다고 평가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혼,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 태어나고 있는 한 영혼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 단 한 명 없습니다. 아멘. 희대의 살인마인 히틀러도, 유영철도 사랑하십니다. 저 김정은도 사랑하십니다. 아셔야 돼요, 그 영혼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 안 갑니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듣기 좋을 때 기준을 세워놓고서 그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럴 리 없어. 이러다 지옥 간다니까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왜 그것만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 80년 동안 공들였던 모세, 그것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할례 안 했다고 죽이려고 했어요. 뭐라고 그 생식기 표피 하나 자르는 거, 그게 뭐라고 80년을 공들였는데 세상에 그것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야 그거 뭐라고 그 실수 같지도 않은 실수를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건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이 하면 로맨스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 내가 하면 내가 하면 스캔들, 남이 하면 로맨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요. 계시록 6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고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해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아무리 당당해도 정당해도 하나님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선민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하나님을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기준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을 잘 세우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적 우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적 우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에스겔 생각해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그 한 사람한테도 이 땅을 기업으로 줬어. 그런데 우리 지금 수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야. 그런데 우리한테 기업을 안 주신다고? 한 사람한테 기업을 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을 기업을 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겠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말이야. 말이야, 맞지. 근데 중요한 건 지들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지들은 거기 나오잖아.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길을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어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별도 없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더 효과적인 거, 더 유익이 나는 거,
더 빠른 거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잘 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있으신 분이고 아멘. 다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이 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중요한 것은요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단 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단 한 사람과 인류를 안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에요. 왜 계산 방식을 쪽수가 많다고 더 의로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요.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요, 우리 삶 가운데 은연중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요. 아담과 호와 딱 두 사람, 정확히 뭐 아담부터 시작됐죠. 인류를 만들었어요. 뭐 사람이 많아야 만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브라함 단 한 명으로 믿음의 족속을 만들었어요. 둘도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나예요, 여러분요. 출애굽하는데 몇 명 필요했습니까? 모세 하나. 둘도 아니에요, 셋도 아니에요, 넷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모세 하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요. 모세 한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싹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쪽수가 중요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 자꾸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한 명, 마음에 합한 그 다윗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는 계산을 하잖아요, 여러분요. 계산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교회에서 선교할 때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선교 가야 그래도 좋겠죠? 왜? 이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뭐 일도 더 하고 하나님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안 했어. 저는 속으로 대답했지.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너 같은 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100명 간다고 그게 선교가 되고 한 명과 선교가 안 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인간들은 가봤자 걷적거리는 말입니다. 방해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한다고 무슨 일 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방해만 되고 시험거리만 되고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진짜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자기가 갔다 와서 나도 하나님 일했다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좀 우리 교회가 좀 잘 되는 거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야. 부흥을 딜레이 시키면서 너도 끌고 가려고.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생각으로 산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한테 필요 없는 것을 들고 가려면 짐이죠. 네. 근데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게 짐이에요? 도움이죠? 네. 도움이에요, 여러분요. 도움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돼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온갖 죄를 막 수두룩 빽빽으로 져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실 거라는 거야. 계산해보라고. 이게 훨씬 더 유익 아니냐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계산 방식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엇인지.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 한번 또 봅시다. 제가 그런 명제를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드렸죠? 갑자기 그 목사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스코틀랜드에 하여튼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갑자기 기억 안 나. 하여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택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택하시죠. 그러면 어디를 멸망시켜 죽일까요? 한 민족. 이게 하나님 계산 방법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계산 방법도 그래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리죠. 교회 재정 빵빵했지, 성도들 넘쳐났지, 구제하지, 선교하지.
얼마나 많은 일들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헐벗었다, 가난하다, 부끄럽다, 차지도 뜨겁지 않은 내가 도저히 역겨워서 건질 수 토해낸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이거는 뭐 한국 교회 지금 예수교회 와가지고 보고서 쏘는 것 같아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리라. 32절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환난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네, 생겼어요. 이제 뭐 나라 망한다고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뭔 소린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 왜 한번 들어보자. 그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에스겔이 와요. 오는데 오니까 에스겔이 막 얘기하겠죠? 여러분, 성령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입을 떨어서 말씀하시면,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건 없건 모든 영혼이 움직입니다. 그거 아세요? 웬만하면 움직입니다. 아주 강박이 내가 안 들어! 전 사탄의 소리가 뭐 이렇게 막 대적하는 인간, 억지로 안 들은 인간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움직여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은혜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얘기해 보면 자기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은혜 받고 한 얘기 다 맞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훅 치고 앉았네. 은혜 받고 지옥 간다니까. 은혜 충만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얘네가 그러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거기 보세요. 자, 이 31절에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죠?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이걸 다른 말로 할까? 입으로는 아멘해도 마음으로는 유익을 자기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한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32절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소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가 같이 여겼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와, 정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 나 정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 그렇게 목사님 칭찬은 무적이 하는데 순종. 그래서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너무 많죠.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 야, 정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마음이 막 울리고 막 감동 있고 막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막 그냥 내 영혼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안 바뀌었다는 거야.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서요, 듣진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막 뭔가 찝찝하면요, 자꾸 한번 들어. 무슨 주사 맞는 것처럼. 영양제 포대당 주사 맞는 것처럼 와가지고 쇼킹한 얘기 한번 듣고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또 지 맘대로 살아. 또 지옥 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당장의 유익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지금 마지막 멸망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설교도 있고 은혜 받은 설교도 있는데요. 그걸 아멘하면서 막 주의하는데 그거 다 똑같이 사는 거야. 안 바뀌잖아. 바뀌었어도 우리나라 민족 이렇게 안 됐겠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그래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잘 들으세요. 순종이든 복종이든 둘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두 개가 있는데 순종 하나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일로 맞추면 이게 일로 맞추면 어쨌거나 합치가 돼야 돼. 기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가 벌어져야 돼. 둘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이게 안 돼요. 뭔가 완전 없어요. 통에 저야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순종하려면요, 내가 버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나를 버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다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되게 은혜스러운 얘기, 좋은 얘기 들어도 결국 나를 안 버리니까 순종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달은 걸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 진짜 중요한 건요. 순종. 아멘. 순종. 예배보다 중요한 게 순종 같고요. 그건 성경에 있죠. 순종이 제가 낫다 했으니까. 믿음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고요. 순교보다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이유가 순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순종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 끝나요. 아멘.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근데 순종 안 하면 다 필요 없어. 다 안 해도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근데 순종이 안 돼. 순종. 결정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 결정적인 걸 순종 못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아멘. 버리는 것부터.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요.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이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 합리적인 거, 효율적인 거 이런 거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람 단 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에 제대로 이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정확하게 나를 돌아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나도 진짜 돌아봐야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우리 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아멘. 진짜 돌아보셔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타이트하게 스스로 좀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이러다가 진짜 너무 오버해가지고 천국 가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할 거 없어요. 천국 갔잖아요. 오버해서 믿음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기준을 낮추지 않고 대충 천국 갈 생각했는데 기준이 높아져 있어봐요. 어떡할 거예요? 천국 기준이 여기에요. 근데 나는 기준이 여기라고 생각했어. 그러고 있다가 믿고 딱 가더니 기준이 여기인데 내가 나쁜가 오래 돼가지고 천국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인데 난 기준이 여기다 잡고 이렇게 생활했거든요. 좀 힘들었어. 그 가보니까 여기였어. 억울해요? 아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신앙의 기준을 높게 잡자고요. 할렐루야. 구원의 기준을 높게 잡자고요. 구원의 문턱을 높이자고요. 여러분요. 그래. 안전빵으로. 여러분 입시 민선 고등학교 시험도 안전빵으로 지원해야 좀 편안하지 않아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요. 이거 될까 말까 이렇게 지원하는 애들은요 불안해요, 여러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 사람 되셔서 다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다 뵙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를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기쁘게 손잡고 뛰놀고 거닐 수 있는 전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